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신앙 아무리 생각해도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에게 이 시대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늘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앙은 어떤 믿음이냐?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주인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를 그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아니요. 서울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의 그 소리들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 오심의 그 발자국 소리가 우리는 귀에 똑똑히 들려져야 돼요. 그 안 들려지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시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르호보암의 신앙을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리석은 선택자다. 그렇게 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두 지파로 이렇게 통합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르호보암에게 백성의 원로들, 백성들이 대표가 와서 르호보암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의 대답이 뭐느냐? 3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먼저 르호보암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있을 때 옆에서 그 같이 했던 원로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노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왕이 되시면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당신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섬길 겁니다. 이 말은 백성들의 무거운 그 부역, 요새 말하면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래 르호보암이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갔냐면 자기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란 젊은이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왕이 되면 백성들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말을 하기는 뭐냐면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하라. 나는 아버지보다도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 두 부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대표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선택을 따르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의 선택을 따르겠어요? 노인들의 말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같이 따른 친구들의 말을 따르겠어요? 네. 아마 여기서도 정치적인 욕심 있는 사람은 아마 이게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 가서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보다도 더 큰 무거운 멍에를 메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당신들을 정갈로 다스려줘요. 그래서 다시는 이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실망해서 10지파의 사람은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왕으로 삼고 북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이 르호보암, 이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쪽으로 왕으로 있으면서 17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은 그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져서 그 인생의 비극의 왕으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 르호보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의 첫 번째는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경륜과 말씀으로 그들이 평생에 자란 거예요. 그 노인들의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원로들의 자문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르호보암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리석음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그 왜 인생이 어리석었냐? 그들은 지옥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가는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노인들은 솔로몬 왕 시절에 떠올립니다. 그 솔로몬 왕 때 과중했던 그 세금의 부역을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고 왕궁 짓는 일에 그 솔로몬의 생기를 다 허비했던 그것을 그냥 그 건물이 지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다 세금으로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세금을 좀 줄여달라. 오늘 열왕기상 1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말, 원로들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들과 함께한 친구들의 그 조언을 따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가 더 무거운 멍에를 노역을 시킬 것을 결정해서 대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그 노인들 원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 정인들이었습니다. 이 노인들의 자문은 하나님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를 못한 거예요. 이 르호보암의 최대의 실수였어요. 어리석음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의 생명줄임을 늘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줄이 여기에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분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말씀 듣는 것이 내 믿음의 영광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삶의 선한 믿음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은 뭘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 복음은 뭐냐? 죽어서 지옥 가는 자들을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말씀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 마음속에 받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시대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 시대에 왔다가 없어지고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어야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턴 법칙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턴 법칙. 이 법칙이 뭐냐면 미국의 한 유명한 은행 강도로부터 유래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서턴이라는 이 강도가, 악명 높은 강도가요, 은행을 털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 재판장에 서서 판사가 물은 거예요. 왜 하필 은행을 털었습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 서턴이라는 사람이요,
윌리엄 스턴이 말하기를 그것도 모르시오. 은행에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간단한 거예요, 그게. 은행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틀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예요, 그게. 근데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어리석은 선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천국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어리석은 선택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늘 인생의 지혜로운 자로 천국 백성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방향성이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의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다. 이 악을 행한 그것이 뭐냐? 산당을 짓고 산 위에 나무 아래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워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경치 좀 좋은 데 가면 다 절이 있어. 좀 뭔가 좀 기운이 받을 만한 좀 좋은 명당 자리라고 생각되는 다 거기 가면 무당들이 촛불 피워놓고 빌고 앉아있고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다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여기. 오늘 이 르호보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모든 산에다가 산당 지어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다 범죄하기 있어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이 무너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우상을 숨긴다는 거예요. 우상 숨기는 삶의 모습이 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은 3년간 하나님을 숨기다가 이후에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우상을 세웁니다. 왕이 우상의 숭배에 빠지니까 순식간에 전나라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숨기는 그 믿음을 버린 거예요.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그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겨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 가운데서도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들. 성적 타락이 만연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적 타락은 뭐냐? 인간의 죄악 중에 타락 중에 제일 마지막 타락이 뭐냐? 성적 타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할 때에도 성적 타락이 유행했습니다. 성행했어요. 레위기도 보면 율법에서도 보면 이 성적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랬냐?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통같이 하나님 섬겨야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성적 타락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고 또 타락하게 되면서 결국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성적 타락까지 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욕심, 오늘 우리가 늘 조심하지 않으면 이 르호보암처럼 우상 숭배한 자가 되고 성적 타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우상의 이름들이 몇 가지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35가지가 나왔어요. 우상 숭배 이름들이, 우상의 이름들이 35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하게 짓밟고 고통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216년 동안 여로보암으로부터 해서 19명의 왕들이 거쳐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없어요. 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 악한 믿음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보면 한 390년 동안 한 20명의 왕이 이렇게 거쳐갔는데 오직 3명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머지는 어쨌든 뭐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변질되었든지 그렇게 다 우상 숭배의 끈앞을 속에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말은 뭐냐? 비참한 최후의 인생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우상 숭배하면 비참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사탄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건데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보면요, 어떻게 하는지 건강으로 그들을 해코지합니다. 건강을 잃게 만들어버려요. 가정을 올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부부의 문제를 만들어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해서 가난으로 이끌어가게 해요. 자녀들, 사업들, 어떻게 하는지 이 사탄은,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인생에 결국은 비참한 파탄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비참한 이 현실을 누가 만들어주냐?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만드는 거예요. 비참함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왜 비참함으로 갈까요? 사탄이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에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 숭배를 근절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우상 숭배의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탐심이에요. 탐심. 내가 좀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왜 사기 당하는 줄 아세요? 사기 당하는 자들을 보면 그 안에 욕심이에요. 욕심. 사기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야, 요거 투자하면 은행 가서 돈 꿔봐놔봐야 요새 4%밖에 못 받잖아.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5% 줄게, 6% 줄게. 좀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뭐 거기에 가서 다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서 거기 딱 모아놓으면 처음에는 좀 하다 보면 나중에 좀 뭔가 마음이 좀 안심된다 싶으면 그때 이제 싹 사기쳐 가는 거예요. 다 이제 들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뭔가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에, 더 좋은 환경으로, 좀 더 좋은 이윤을 남기는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답답한 심정. 어디 가도 나를 헤아려 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 이단에 가면요, 그 사람의 그 심리적 마음을 잘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건드리면서 야, 여기에 가니까 사람들 좀 믿을 만하네. 교회 가도 별 수 없고 저리 가도 별 수 없고 어디 가도 별 수 없던데 여기 가니까 그러네. 그래 혹 넘어가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단이구나 알 정도는 그 발을 못 빼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탐심.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안 쓰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명예, 자녀 교육, 권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욕심을 냅니다. 우리의 욕심은 부패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욕심은 욕심내면 낼수록 인간의 삶은 더 부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좋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안정되게 해주시고 어쨌든 한 푼 두 푼 모아서 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좀 안정이 되게 하면 돈에 좀 여유가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지 내 만족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 만족을 하는데 내가 돈이 없을 때는요. 헌 옷 입어도 만족이 됐는데 돈이 있으면 헌 옷 입으면 만족이 안 돼. 꼭 새 옷을 사 입어야 돼. 돈이 없을 때는 뭔가 있는 대로 먹어도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돈이 있으면 뭔가 좀 기름지고 좋은 거 먹어야 돼. 맛집이라는 다 찾아가야 돼. 돈이 없을 때는 좀 안 좋은 차, 좀 뭐 들들거리는 차 타도 그래도 만족했는데 돈이 있으면 좋은 차 타야 돼. 자꾸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눈을 내 만족으로 자꾸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족해지면 명예도 얻고 싶고 권력도 가지고 싶고 자꾸 그 자리에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탐심.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내 만족을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느냐? 내가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욕심이 판치는 내 인생 속에 내 안에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더만 하나님 그거 채워주고 나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는 거.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좀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게 행복한 것이에요. 그게. 내 안에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그거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 떠나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탐심이 없지 않은가?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내 욕심이 있지 않은가? 그거 하나님 빨리 발견하고 그거 내려놓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르호보암의 이 세 번째는 이 어리석음의 이 세 번째는 왕궁이 약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 르호보암 통치 5년 만에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그 시삭이 공격에 앞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애굽 왕 시삭의 침략으로 르호보암은 왕궁이 약탈당하면서 그 비극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르호보암이 통치한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결과는 뭐냐? 이 르호보암은 비참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그 아름다운 영광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힘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뒤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남왕국 유다가 늘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르호보암 통치부터 바람잘 날 없는 전쟁 속에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살은 거예요. 늘 이태롭게 전쟁의 삶 가운데 그 비극의 삶을 살다가 이 르호보암은 마지막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애굽을 들어서 르호보암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가서는 천국의 판결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판사가 되신 분이에요. 네가 이 땅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너는 천국의 판결로 방망이 꽝꽝꽝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은, 죽어서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 만난 자들은 뭐냐? 지옥의 판결로 그를 지옥으로 판결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는 인생은 인생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애굽의 그 시삭 왕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게 뭐냐?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을 통치하다가 결국은 그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 결과는 뭐냐? 애굽 왕 시삭에게 모든 것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 그 이스라엘의 영화잖아요. 영화. 이스라엘의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제일 번성했던 그 시대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장본인이 되어버렸어요. 지옥 가는 자들은 뭐냐? 누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 뺏어가느냐?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 없어요.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이 암논의 친구가 충고하는 거예요. 야, 네 그렇게 짝사랑해봐야 그 다말 네 차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아픈 척하다가 자리에 누워 있다가 이 다말이 문병 올 때 네가 약을 먹는 것 참으면서 좀 떠먹여 달라고 해서 그때 네가 이 여동생을 좀 성폭행해서 네 여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암논이 실제로 이 요나답의 친구의 말을 듣고 행동에 옮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암논이 이 나쁜 짓을 해놓고 그 다음엔 다말이 싫어진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 다말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게.
그 슬픔과 근심에 빠졌을 때 이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슴속에 피가 끓던 거예요. 그래도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이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에브라임 근처에 바알 하세라는 곳에서 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왕자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생들, 뭐 어쨌든 그 왕자들을, 그 다윗의 아들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 잔치에 초대. 그래서 이 압살롬은 미리 부하들하고 계획을 씁니다. 암논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치기가 오를 때 그를 내가 신호하면 죽이라. 그 계획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알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겁이 나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 도망하면서부터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애먹인 것도 속상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에 살인죄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이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보고 있으니까 참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득오와 요인을 시켜서 다윗에게 나와서 요압에게 다윗에게 와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좀 건의하는 내용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은 땅에 쏟아진 물처럼 다시는 담을 수 없다. 암논이 죽은 거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 압살롬이 도망간 그 가슴 아파하지 말고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득오와 여인을 시켜서 그렇게 건의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은 땅에 쏟아진 물처럼 죽고 나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우리에게 생명에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세상의 이치는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못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탓에 만난다면 그것은 지옥의 판결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천국이 내 삶의 보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봅니다.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함께 자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내 삶의 생명으로 붙드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그 어릴 때부터 자란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탐욕의 그 인생을 살다가 그 애굽왕 시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 애굽의 그 시삭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그 아름다움, 내 인생의 젊음의 이 시간들, 내 인생의 지금까지 모든 것들 원수마귀 사탄에게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원수마귀 사탄 앞에는 내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 빼앗겨버리면 하나님 내 인생은 지옥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그 가져본들 내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이 땅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따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어리석은 선택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자의 삶을,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선택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믿음 떠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되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내 안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 나를 비워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영광들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의 영혼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앞에 하나님의 영광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의 그 삶을 순간순간마다 선하고 지혜로움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석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